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합지졸에서 거룩한 시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민수기 10장 1절로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첫 번째 6월절의 역사는 애굽 제국이 종료되고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출발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6개월간 진행되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또 짐승의 첫 새끼들마저도 다 죽어나갈 때 바로 이때 애굽의 제국을 이루는 군대 최소 3분의 1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와 함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에 대한 꿈도 그날 밤에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10번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에 만들어졌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그날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그 밤은 매우 어수선하고 분주함 속에서 급하게 지켜지는 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알지 못했고 지켜본 적도 없는 절기였고 또 그 밤에 죽어야 했던 양을 잡는 일마저도 각 가정의 가장들이 직접 그 양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는 그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닭을 잡는 것도 남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닭을 잡으라고 하면 벌써 손부터 벌벌 떨리죠. 저도 닭을 못 잡습니다. 뭐 잡아본 적은 일단 없고 잡아보라고 하면 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그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양이라고 하는 그 크기는 물론 1년 된 첫 새끼, 1년 된 양이었지만 그 크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양의 목에 칼을 꽂아서 그걸 목을 잘라서 다 분해하고 내장과 모든 것들을 또 어린 양으로 그 양을 잡아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양을 잡는 일은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다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양을 잡으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저하면서 옆집에 가서 끼웃끼웃하면서 야, 이 목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아마 그렇게 분주하게 그 양을 잡는 과정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했을 것이고 또 양을 잡을 때 쓰는 이 칼 같은 연장이나 기구들이 아마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22,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지역은 양의 피와 내장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양을 굽는 냄새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키는 유월절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켜지는 분위기, 아마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고센 지역의 풍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잡은 양을 먹는 그날 밤, 하나님의 요구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잡은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치 나그네의 심정으로, 내가 집에서 여유 있게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스테이크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급하게 양을 먹자마자 먹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출발해야 되는 명령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고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날 밤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너희가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자녀가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모든 절차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더 공을 들이고 더 열심히, 그러나 더 원칙대로 양을 잡아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매년 유월절 날이 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이 의식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분주함 가운데에서 첫날 유월절의 절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비록 급하고 분주하게 지켜지는 절기였지만 그들의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온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날의 기념비가 바로 이날 세워지게 됩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애굽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그 밤이 힘들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아마 순식간에 지나가는 꿈 같은 시간이 유월절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고 애굽을 떠나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애굽 430년 만에 야곱을 통해 주셨던 민족 이루기의 꿈을 이루고 이제 새로운 비전, 거룩한 시민 만들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2개월 만에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시내 광야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시작으로 모든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와 과정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약 1년의 시간이 채워져 가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이곳에서 규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드려지는 두 번째 유월절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제대로 지켜지는 유월절이었습니다. 1년 전에 드렸던 유월절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1년 전의 유월절은 급하고 분주하게 시작되었고 여기저기 실수투성이의 유월절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제사장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진행되는 정말 의미 있는 유월절이었기에, 그리고 이미 한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전의 유월절에 비해서 훨씬 더 엄숙하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첫 번째 유월절이 실수투성이었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완벽하게 치루어지는 유월절 절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 생활을 진행할 때에는 유월절 절기가 이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양을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상황이 아니죠. 천막 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목축을 하겠습니까? 양을 키우지 못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에 있었고, 1년 후 이곳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지만 이후의 유월절 절기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 번째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자, 그만큼 비록 광야 생활 40년간에는 잠깐의 유예 생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정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또는 여행을 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을 때, 거룩한 이 처소 성막으로 나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그때 어떤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달 이후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 절기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자녀와 후손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절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 어떤 사정에 의해서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기라고 말씀하셨기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절기만큼은 정말 제대로 잘 지켰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조시대를 거치면서 분열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즉 사사시대 400년의 시간과 분열왕국 200년의 시간, 600년의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이후에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된 율법서를 읽어가면서 자신들이 지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비로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너희의 날을 150년 동안 연장해 주시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안식일은 겨우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안식년과 희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유월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켜야 하는 맥추절과 초막절마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니 아예 지키지도 않은 절기로 400년, 200년, 150년의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3,500년이 지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유월절 절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유월절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월절 절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에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절기입니까? 절기로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형식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림자였습니다. 1500년 동안 지속된 이 유월절, 물론 그 가운데 지키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았지만 1500년 동안 지속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넘어갔고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묻어있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너와 네 자녀, 내 후손까지 영원히 대대로 지켜 이것을 지키는 규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누구도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진리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에게, 너의 후손에게, 너의 집안의 어느 한 사람도 이 유월절의 절기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장 친한 나의 친구들과 나의 어떤 지인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유월절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월절의 정신은 사순절의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순절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걸어가셨던 그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완벽한 유월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사라졌지만 유월절의 절기와 형식은 사라졌지만 유월절의 정신은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절기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의 진리,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히 기억되고 전하는 진리가 되어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지키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지금처럼 음향기기나 신호를 전달할 수 없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고대의 시기에 이 은나팔은 이스라엘의 행진과 멈춤을 알리는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들에게 내리신 제작하게 하신 명령이 은나팔 제작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체결되고 5대 제사와 제사장 취임과 성막이 완성되면서 드디어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고 이것은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시간을 위해 그들에게 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먼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고 내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그런 모든 시간들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고 감당할 때 결국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마침내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일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어느 날 싹이 틔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내 삶을 점검하고 오늘 내 삶을 살아내고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시내산의 1년을 통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2개의 은나팔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을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책임이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형들에게 있었던 엄청난 책임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감당해야 됐던 이 엄청난 일들을 그들의 동생이었던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일들을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은나팔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먼저 2개의 나팔을 동시에 힘껏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라는 신호였고 1개의 나팔을 불 때에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였고 또 나팔을 크게 불면 전쟁을 시작하라는 신호였고 제물을 드리며 부는 나팔은 명절과 절기를 지키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이후에 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그들이 행진하는 중에도 장막을 치고 쉬는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2개의 나팔이 어떤 소리로 들려졌는가 불리어졌는가에 대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 나팔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신호였고 혼돈의 광야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나팔은 그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그들의 앞으로의 시내산 이후의 광야를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움직임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바로 나팔입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헷갈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언제까지든지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기준이 바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팔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나팔 소리, 그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해야 할, 내가 기다려야 할, 내가 멈추어야 할 그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 내가 가진 기준과 가치의 소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귀가 나팔귀가 되어져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헷갈립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때마다 가치가 다르고 그때마다 어떤 정해주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라는 말씀인지 멈추라는 말씀인지 기다리라는 말씀인지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키우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장정을 가진 어마어마한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인지 얼마나 힘을 가진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늘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예를 들어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20만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깨트린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30만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격파시킨 페르시아 군대가 20만 30만입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시킨 헬라 알렉산더의 이 제국을 이룰 때 정예부대가 3만입니다. 그러면 60만 갖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60만은 대군입니다. 엄청난 대군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았고 질서가 없었고 들려지는 나팔 소리가 없었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오합지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삶의 룰도 없고 그저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기준과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오합지졸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들려진 말씀,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 written word, speaking word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들려지느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3500년 전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나아갔다면 오늘 이 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들려지는 감동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바로의 명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의 명령이 아닌 나팔 소리로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출발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10번째 재앙에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다 가지고 떠나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달랐습니다. 바로의 명령, 누군가의 명령,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하고 신비한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이전에는 바로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출발과 선택의 기준을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역사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400년 전 애굽으로 내려왔던 70명의 가족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민족이 되었고 이제 이곳 시내산에서 민족에서 나라로 거듭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있는 민족으로 바뀌어 있었고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맛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식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방해하는 뒤에서 꼬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게릴라 공격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게릴라전을 치룰 수 있는 수준의 군대가 아니라 정규전을 치룰 수 있는 군대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합지졸에 더 이상 게릴라전을 치르는 그런 수준의 군대가 아니라 정규전을 치룰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두 개의 나팔이 울리자 그 나팔 소리에 맞추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동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에 남쪽 진영이 출발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에 서쪽과 북쪽의 모든 진영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을 움직이는 체계가 있고 그들을 움직이는 신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합지졸은 신호가 없습니다. 와 하고 달려나가면 싸우는 게 그게 오합지졸 군대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전략을 가진 리더에 의해서 지휘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언제 우리가 출동해야 되는지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 때 그 전쟁은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갖추어지고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이 그들에게 가지게 되었을 때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말씀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이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늘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만족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의 방법으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합지졸에서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져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요, 참 어리석은 게, 그렇게 지독하게 뭘 해도 안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뭐 늘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내 방법만 고집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뜻만 고집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 살다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풍성함은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감정대로, 경험대로, 기준대로, 내 생각과 기준대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나팔 소리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시내산의 1년을 마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시기를, 영적 시내산의 1년의 과정을 마친 나팔 소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